사랑하는 우리 경원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우리 대구 시민은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방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또 협력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라는 말씀 붙들고 이 도성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요, 목회하면서 저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대구 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진멸되고 대구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해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절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평소에 건넌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요단강의 강폭이 넓거나 강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강물이 많을 범람할 때입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지금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앞쪽에 흙탕물이 보이시죠? 근데 이 흙탕물이 보이는 게 저게 요단강입니다. 별로 크지 않는 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에 클 때 겨울에 동네에 있는 겨울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터 레벨이라고 새겨져 있고 그 옆에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 1월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3년 1월 13일에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어느 정도의 물이 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널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황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10절 11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옳을 것 같은데, 근데 양식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금 전쟁을 앞둔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양식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에 15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 분배를 받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에게 요단강 서쪽에서 치러질 전쟁에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 지시는 이미 모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은 이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해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스폰해 가서 다른 지파가 정착할 때까지 싸우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는 여자들과 자식들은 동편 땅에 정착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력이 있는 남자들은 서편에 가서 다른 지파가 정착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지금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보세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땅을 엿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도대체 엿보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엿보라? 만약에 전쟁을 위해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지형 지물,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지형 지물을 알기 위해서 엿보라라고 말했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리고성 안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산이 보이시죠? 위에 시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시험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산 해서 시험산입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기 산의 중턱에 보시면은 그게 수도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시험에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아래쪽에 붉은 원이 쳐져 있는데 저기에 지금 여리고 유적지예요. 사진이 지금 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만 유적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시험산에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내려보면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완전히 손금 보듯이 알 수 있는 데가 시험산 올라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 안의 구조나 여리고성의 지형 지물을 알려면은 굳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산에 올라가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보냈을까요?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지금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는지 그 얘기를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을 보세요.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라합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을 정탐꾼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확인하는 것이 정탐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것 확인하는 게 정탐꾼들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이 곧장 이제 강을 건너는데 아마 배를 타고 건넜겠죠.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갑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누구 집으로 가는지 보세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탐꾼들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보시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내벽 안쪽에도 집들이 있고 또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도 집들이 있습니다. 라합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은 붉은 지금 문이 되어 있는 게 저게 북문이에요. 여리고성의 북쪽 문이에요. 지금 노란 선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저 어딘가 지금 라합이 분명히 성벽 쪽으로 해서 라합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하는 일이 뭐냐면 라합이 오늘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조나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조나는 창녀를 뜻합니다. 창녀. 그렇다면 왜 정탐꾼은 하필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을까요? 요세푸스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그 여관 주인이다, 여관을 경영했고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분명하게 라합을 가리켜서 그 직업을 조나, 창녀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창녀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혹자들은 왜 정탐 갔다가 창녀의 집에 들어갔나 해서 뭐 이렇게 오해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당시에 이 창녀는 합법적인 그런 이제 제도였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겠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속으로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볼 사람은 없어요. 남자가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탐꾼들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볼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창녀의 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탐꾼들이 창녀의 집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들켰어요. 알았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이게 어떻게 들켰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정탐꾼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정탐하러 왔다라는 사실이 들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왕은 즉시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왕의 부하들이 라합의 집을 찾았을 때 라합은 이미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어디에 숨겼습니까? 3대에 지붕이 3대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3대는 당시 사람들이 곡식을 말리거나 저장을 해두는 곳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3대로 덮어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때가 3대는 보리 수확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수확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 3월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는 3대 수확을 한참 말리던, 수확을 해서 한참 말리던 3월쯤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정탐꾼들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성을 떠났다. 그런데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지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합이 무슨 용기로 이렇게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자, 그리고 라합은 이렇게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따돌린 다음에 정탐꾼들이 숨어 있는 그 지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합이 하는 말을 보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11절에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 불안감을 보세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정착해 있잖아요. 그 땅을 할 때에 전멸시켰던 일을 이 요단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혔다, 간담이 서늘했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말을 무려 4차례나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괜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간담이 서늘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다시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라.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그 일을 듣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일을 듣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이 진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번 이 대구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시민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이단,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그 신천지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드리면서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공포가 됐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시민들은 지금 공포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때문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다면,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계속 불평하며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거짓 복음, 거짓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천지가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모임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그런 공포함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함부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여러분 뭐 잘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못 대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모든 성도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더라. 성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성령님.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은 자기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자기에게 성령 거두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훈계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은 우리와 다를까? 그 두려움.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13절에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과 집안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선대했으니까 이제 당신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선대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라합의 그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녀인데요, 포용력, 그 배려심이 참 넓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라합은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라합이 창녀라는 것은 아마 어머니가 창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가 창녀이고 딸도 창녀입니다. 그러면 딸이 창녀인데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어머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어머님은 나를 허구 많은 그 일들 중에 왜 나를 창녀되게 했을까?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왜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까? 이런 분노가 라합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 부모에 대한 거절 감정, 가족들에 대한 그런 상처, 전혀 배려받지 못한, 배려 속에 자라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 속에서 살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기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부모 형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가족들로부터 그런 거절 감정, 상처 속에서 살았던 그 라합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생명의 위협 앞에서 가족들을 살려달라. 오래전에 그 TV에 했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으로 나오죠. 유연석, 김태리 이런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유연석 씨가 연기한 구동매, 여기 그 구동매의 그 아버지가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 구동매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무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무라이가 된 구동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백정의 아들이라고 놀렸던, 아버지 놀리고 자기들을 놀렸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이토록 한이라는 것은요,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은 풀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한들이 있습니다. 한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이 한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그 라합은 이 가슴의 한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배려받지 못한, 그래서 창녀의 삶을 살았던 그 라합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명만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라합은 그 한을 풀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가족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히브리서 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일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기 전에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신앙이 이렇게 결정적일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구에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감. 오늘 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속보로 떴는데 제주지사가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노선을 지금 빨리 차단해달라라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는 우한보다도 더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세 지역에, 세 도시에 이 코로나 환자가 없었어요.
강원도 지역과 세종시 그리고 울산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춘천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시에서도 1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울산만 남았대요. 그런데 춘천에서 나온 그 확진자가 대구를 다녀간 여성 2명이 확진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물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지금 납품받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 외에 바깥에서 대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 우한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더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합은 결정적일 때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시민들을 우리가 용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여기서 빨리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로부터 온 가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리고, 아까 보았던 여리고 성 사진입니다. 라합은 정탐꾼 2사람을 내려주면서 아마 지금 보시면 이제 붉은 원이 있는 데가 북쪽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선 안에 그 성벽 쪽으로 라합의 그 집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벽 쪽으로 줄을 내렸으니까 저 어딘가로 하여간 줄을 내려서 이제 정탐꾼들을 바깥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저렇게 내려보내면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을 따돌린 다음에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여러분, 처음에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라합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시 여러분 그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동쪽에 있는 요단강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산들은 모두가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3일 동안 정반대 방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얼마나 안전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의 도움으로 성을 탈출하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한 당부예요. 그 당부의 내용이 뭐예요? 붉은색 줄 하나를 줄 테니까 그 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의 진군에 오는 날 그 줄을 꼭 창문에다가 매달아 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일러줬죠. 장자가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이 붉은 줄은 그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다가 노뱀 매달아서 다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산다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지금 정탐꾼이 달아놓으라는 이 붉은 줄은 그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의 진군에 들어올 때에 집에 그 붉은 줄이 달려있다면 그 집은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정탐꾼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줄이 매달려 있지 않거나 혹은 식구들 중에 누가 밖으로 나갔다가 변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라합과 가족이 사는 길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의 진군에 올 때에 라합과 그 가족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정탐꾼이 일러준 대로 반드시 창에 뭐가 달려 있어야 됩니까? 붉은 줄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집 안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라합과 그 가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라합과 그 가족이 살려면 붉은 줄을 매달아놔야 하고 집안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줄이라고 했을 때에 이 붉은 줄은 라합 사람들에게 이제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줄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사실에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붉은 줄을 마헤벨이라고 그러는데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라합은 이 줄이 달려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동안에는 그 가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이스라엘이 진군에 올 때에 우리 집은 보호된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이 끊겨버리면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합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라합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녀잖아요. 창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이 얼마나 황폐했을까요?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정탐꾼들과의 그 대화, 그리고 정탐꾼을 대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탐꾼을 내보내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라합은요 정말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라합이 이렇게 용기와 지혜가 있었을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단순하게 여러분, 만약에 그냥 창녀의 삶을 살았다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데 거기에 여러분 무슨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냥 그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런 지혜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에게서 이 용기가, 지혜가 나왔다는 것은 비록 창녀의 삶은 살고 있었지만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라합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에는 라합은 창녀로서 하루하루의 고통스러운 삶, 황폐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바뀐 겁니다. 용기가 생긴 겁니다. 지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소문을 일찍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이 들었다면 이 라합은 창녀의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벗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좀 더 시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라합은 이 창녀의 삶을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 용기가 생기고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정탐꾼들을 대하고 정탐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대구의 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왜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 이 아픔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이제 여러분 마지막 22절에 24절을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4절 보시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대로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쫓는 자들이 포기하고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요단강을 다시 건너 요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라합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미 진멸의 대상에 포함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에게 진멸이 선포되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아브라함이 그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라합은 창녀입니다.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자들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창녀들을 용납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창녀들을 무시하죠. 창녀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라합은 가난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그 여리고성을 본 것처럼 내성에 살지 못하고 외성에 살 만큼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곧 가장 낮은 자에게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라합에게서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열에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무너질 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 라합.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구 땅에 엄습한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바라보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32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대요. 3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증언합니다. 34절을 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려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상 초유로 대구 땅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시간 지금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 열어 이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 열어 이 사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회 서신을 순장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았을 텐데요. 그 목회 서신에 제가 기도 제목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공포 속에 빠져 있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지금 코로나 감염되어져 있는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그 의료기관의 모든 의사,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질병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신천지 모든 그 신천지에 속한 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해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이 이것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 어떻게 진멸하셨는지 소문으로만 듣고 그들은 가슴이 떨렸고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 교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대구 땅을 엄습한 이 대구 우리 시민들을 짓누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공포, 이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어려움 속에, 이 아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대구 시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확진자들, 그래서 극한 공포감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시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기관의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들, 종사자들, 우리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치료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시청, 우리 대구시 모든 공무원들과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대구를 강타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장악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대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던 나합처럼 주여 우리도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극한 공포 두려움에 빠져서 너무나도 지금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대구 시민들 머리 위에 이 일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당하고 이 나라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